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 중에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는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받은 이후에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나아가는데, 자, 1절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고요.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곳에는 또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으니 또 더 좋은 것을 기대할 것이고 이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물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스루 광야를 지나 사흘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물을 얻지 못했지요. 그러다 이 마라라는 곳에, 이 마라라는 말이 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말 그대로 물이 있어서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때 지금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을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와 어땠대요? 다투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투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다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다투다라는 말은 폭력적인 대항을 함축한 말이에요. 단순히 언쟁만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이제 곧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폭력적인 대항을 함축한 말이 여기 다투었다라는 뜻으로서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마라에서는 그 창세기 15장 23절에 원망했던 것과는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예. 앞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문제 때문에, 자,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야, 애굽에 있었으면은 배불리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근데 우리 지금 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침에는 만나를 약속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예, 그렇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들에 나가서 그걸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 이른 아침에 이 양식을 욕심 부리지는 말고, 예, 먹을 만큼만 충분히,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 이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종을 거역하다 한다면 그 하루는 굶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둬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둔다 한다면 이 썩어서 벌레가 나가지고 냄새가 심하고, 예. 그러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문제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폭력적으로 이제 대항할 뿐이지요.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많이 들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출애굽기 14장 11절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마라에서도 쓴물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죽겠다고 부르짖죠. 예,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또한 신광야에서는 양식 문제로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죠. 조금만 저기 하면 불평만 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 한다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출애굽기 16장 3절에 양식 문제에 원망했던 것처럼, 자 오늘 보면 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축이 목말라 그렇게 죽게 하느냐, 줄여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을 친 것이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이 모습은 영락없는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모세는 어때요? 물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 4절 보면, 자 그러면 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인간은 자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하나님을 시험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오리까? 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지 눈에 보기에는 2절 하반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보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대에 올린 거죠. 예, 계속 좋은 것만 계속 공급해주고 평탄하게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갔다 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밭도 주시고 돌짝밭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쳐나오는가 보자라는 시험인 겁니다. 예, 시험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대에 올렸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시험대였는데 우리 아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81편 7절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였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 시험에서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죠. 지금 낙제점을. 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나이까?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예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괴롭히고,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것을 통과했을 때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 우리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예, 그 아이들이 꿈꾸고 또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관문으로서의 바로 테스트인 것이지, 네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한번 지켜볼 거나 해서 유혹적인 시험을 줘서 어떻게 괴롭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 맞아요. 그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택한 자들도 쓰러뜨린다니까요.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괴계예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 그렇죠?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거죠. 나일강. 이 나일강 물을 지팡이를 쳤을 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로 만든 것. 여러분,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죠. 이 4대 문명은 모두 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강. 예. 그래서 나일강에 바로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동양에는요, 중국의 황하강이 있죠. 황하강. 그래서 황하강 문명, 황하 문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그래서 부강해진 나라였어요. 부강해진 나라. 나일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적셔서 피로 만드셔서 복의 근원을 끊게 하셨죠. 바로 그날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명하시는 거죠. 낙제점이면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결국은 이 죄가 쌓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고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에서 생수의 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낙제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로 쳐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그 이제까지 홍해바다 갈란 역사는 뭐였고 만나 매출하기를 준 그분은 누구셨으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분은 과연 누구였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 이동안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에 괴로움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자들, 성도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왔어요.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불평한 입술 때문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멸시당하시고 버림당하는 그 고난당함,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자, 호렙산, 이 시내산, 즉 시내산에서 율법, 곧 10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이 나와요.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하실 일이 생명의 물인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은혜의 물을 먼저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낙제점이라 한다면 물을 줄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끊질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물이란 말입니다. 10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혜가 율법보다도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율법보다도 앞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온다 한다면 믿는 자들한테만 내립니까? 태양이 있다 한다면 믿는 자들한테 쏘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든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내리쬐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언젠간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구분할 줄 몰라요. 믿는 자들 또한 역시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의 때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이 막혀 있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막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파고 부수고 어떻게 하려고 배를 용을 다 쓰는데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딱 들어서 옮겨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이러한 신앙의 경험자들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바로 그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염려와 근심의 그 엄청난 장애물, 그것만 바라보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떠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참으로 어리석어서 또 언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지 몰라요. 하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이다. 그런데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이르러 제일 먼저 율법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시험에서 낙제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을진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름에 아버지 기람을, 주님께서 가람을 허락해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나이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여 원망과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붙들 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내주하시면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